남자친구와 부둣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오랫동안 항해를 하고 돌아온 선원이었습니다. 소녀는 여러 가지 힘든 문제로 마음이 복잡했고 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녀의 마음을 눈치챈 이 남자친구인 이 선원이 여자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야, 만일 내가 이 부둣가의 발을 헛디뎌서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소녀가 방파제에 부딪히는 그 거센 파도를 바라보면서 대답을 합니다. 당연하지. 물에 빠져서 죽겠지. 선원이 말했습니다. 단지 물에 빠졌기 때문에 익사한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물속에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익사한 거지. 익사하지는 않아도 최소한 심한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여자친구가 또 반문을 합니다. 이 선원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물에 빠지자마자 저체온증에 걸리는 사람은 없어. 물속에서 오랫동안 버티다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물에 빠졌다고 모두 죽는 건 아니라는 거야. 다시 물 밖으로 나오면 별다른 일은 생기지 않지. 물에 빠졌다고 괴로워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살아나갈 방법을 찾으면 돼. 이미 일어난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찬찬히 해결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봐. 그렇죠, 여러분. 가장 큰 위험은 뭐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갖게 되는 좌절과 두려움입니다. 좌절과 두려움. 좌절과 두려움 속에서 허우적대기 때문에 더 괴로운 거지, 실제로 문제 때문에 패배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감정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만큼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물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죠. 발목을 잡히기도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그런 함정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는 좌절과 두려움에 잡혀있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겁니다. 단축시키는 것.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3주 동안 괴로워했다면 이제는 3일로 단축시키고 또 그 다음에는 3시간, 최종적으로는 3분으로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점점점 그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그래서 고통을 받는 그 시간을 줄이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훈련이 아닙니다. 습관으로 만들어 놓으면 침착함을 빠르게 되찾게 되고 또 비로소 문제 해결책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에 대한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두려운 감정에서, 불안한 감정에서, 고통스러운 감정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소요되는 감정을 10%를 넘지 않게 하고 나머지 90%를 해결책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문제에 빠져서 고통에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비법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에요. 두려움의 반대는 감사입니다. 단 용기 있는 성도만이 감사할 줄 안다는 거죠.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용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용기가 생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과거에 내가 문제에 동착했을 때,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용기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인 골리앗과 정말 생사결이라고 하죠. 죽음과 삶을 결정짓는 그런 1대1 전투를 벌였던 소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고 할 때 사울 왕은 이 소년 다윗을 말렸습니다.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그렇게 사무엘 상에 보면 나와 있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에게서 지켜주셨던 은혜를 말하면서 이 거인 골리앗과 1대1로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과거에 사자와 곰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실제적으로 자기가 겪었던 그것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때 당시 군사 그리고 용사들이었던 성인들도 해결하지 못한 그 엄청난 문제에 맞서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용기인 거예요. 이후로도 다윗은 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담대했어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나아가서 여러분, 감사는 뭡니까? 감사는 이미 주신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뭐예요? 우리가 여러 번 듣지만 앞으로 주실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실 은혜에 감사하는 것. 아직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주실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분이 문제보다 더 크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좌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과 두려움에서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좌절과 두려움과 불안에 오래 빠져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 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어떤 사람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도 말씀했죠.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의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다시 찾아온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적을 행하실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이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죽은 지 3일이나 됐던 그 나사로를 살리고 무덤에서 나오게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은 지 3일이나 된 사람을 살리기 전에 이런 감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기도가 응답하는 게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니까 먼저 감사했던 거예요. 우리가 제자훈련 5확신에서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잖아요. 그 응답의 확신이 있으니까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니 기도 응답을 또 받으신 겁니다. 여기에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항상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터득하고 누리고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기도와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온전한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적용해서 추수감사절인 오늘 23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또 온전한 기도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시는 중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서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습니다. 13절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하시소서,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들의 외침은 다른 병자들의 외침과는 정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나병을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격리를 시켰죠. 나병 환자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된 채 성 밖에서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지내야 됐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나병을 고침받는 것은 얼마나 평생의 소원이었겠습니까? 이 나병만 고침받으면 정말 더 이상 원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당시 나병 환자들은 성한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보이면 먼 데에서부터 부정하다,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서 자신들이 근처에 있는 것을 알려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돌을 던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죽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과 사람들이 지나갈 때 소리를 친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은 이들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존재라고요? 나병에 걸린 환자들입니다. 여러분, 병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막 소리 지르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힘이 없죠. 우리 하랑이도 저렇게 힘이 넘치는데도 몸이 아프면 애가 조용해져요. 특히나 오랜 시간 병을 앓고 있었다면 더욱 그랬을 겁니다. 게다가 나병이 뭐예요? 피부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무서운 병이었기 때문에 성대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들이 소리 높여서 예수님께 부르시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서사 사람들이 돌을 던질지라도 부르짖은 거예요. 돌에 맞고 죽을지라도 목숨을 걸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나오지도 않는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그 간절함을 보고 14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이름으로 보이라 하셨더니. 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간절함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언제? 부르짖을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또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간절히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병을 나병에 걸린 것을 이 나병을 죄에 대한 형벌로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런 끔찍한 병에 걸렸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의 간구를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죄가 아무리 흉악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종종 두 가지의 오해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다 오해예요. 먼저는 교만한 오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만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뭔가 그래도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지. 나니까 그렇지.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지. 우리 안에 그런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보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이런 교만한 마음이 무의식 중에 생깁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하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런 교만한 마음이 정말 크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늘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이 잘한 것을 드러내면서 세리를 비난했던 바리새인의 그 교만한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까?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달라는 그런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말씀하죠. 반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또 죄가 있을 때, 뭔가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것이 꺼려집니다. 기도하는 것이 꺼려져요. 뭔가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러니 기도 또한 어때요? 양심에 찔려서 잘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의 가책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배에 잘 집중하지 못해요. 예배에 정성을 들이지 못해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게 하고 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꺼림이 있게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리들의 생각에 분명한 답을 주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흉악하더라도 그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김기현 목사님은 사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 앞으로 간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지만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항상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이 약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넘어지고 어떻게 죄를 지을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기를, 또 예배드리기를, 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셔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꺼리는 것도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본문의 나병한 자들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외쳐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나병이 다 나은 자들은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제물을 드린 후에야 다시 사회로 화원될 수 있었습니다.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나병 상태에 있는 나병 환자들에게 그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어때요? 아직 낫지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는 그 모험을 했어야 됩니다. 만약 가는 도중에 이 병이 낫지 않으면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병이 치유되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몸을 보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명령은,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큰 믿음의 도전이 요구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순종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4절에 계속 보면 깨끗함을 바른 자. 깨끗함을 바른 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결과는 치유의 축복이었어요. 10명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병이 낫게 됐습니다. 깨끗하게 됐어요. 깨끗하게. 그냥 낫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방식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먼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믿음을 갖고 구할 때, 확신을 가질 때, 순종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10명의 나가는 자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도전을 했습니다. 목숨을 건 도전이었어요. 목숨을 건 순종이었어요. 그들의 믿음과 순종은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평생 꿈꿔온 이 나병만 나으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자유로울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평생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으로, 믿음의 도전으로, 믿음의 용기로. 얼마나 놀랐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정말 믿음이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더 큰 믿음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놀랍게도 그들은 병을 고쳐주신 분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10명의 고침을 받았는데 그 평생 꿈꿔왔던 이 나병만 고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자유로울까, 진짜 소원이 없겠다, 막 그런 간절한, 그래서 목숨까지 걸어서 주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면서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했던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한 사람은 단 한 명이었어요. 10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로 끝나면 안 돼요. 기도 응답이 끝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 받았다, 끝! 아니에요. 기도는 감사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감사할 만한 것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 나도 이 10명의 환자처럼 뭔가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깨끗이 나면 나는 무조건 감사하지.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면 무조건 감사하지. 당연히 감사하지. 나는 당연히 감사해.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냐?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이 인생이 이렇게 이 모양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뭐예요? 감사는 지금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받아야 감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편 124편 1절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느냐. 애굽에서 탈출할 때 홍해를 갈라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에 계셔 주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넘긴 위기들은 없습니까? 우리는 종종 고난에 너무나 집중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난 자체만을 기억하면서 부정적으로 비평하고 불평했던 그런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얼음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으니 얼과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편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예수님께 감사할 것 같은데 단 한 명만 감사하러 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감사하지 못하고 얼마나 부정적인 존재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것이 9명의 나병 환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받은 것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감사 안 하지? 어떻게 저렇게 고마운 줄 모르지? 왜 어떻게 저렇게 의리가 없지? 그런데 저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만 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좀 감사하죠. 말로 감사해야 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너무너무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을 하면서도 그런 의리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봤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사람. 특히 하나님께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큰 기적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조금만 힘들어지면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자기들을 여기 광야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심지어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그렇게 말합니다. 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싶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도와줬는데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런 말을 하지? 아 너무 놀라운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사할 줄 알아야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지금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아 이것만 이렇게 되면 진짜 다 잘 되겠다. 완전히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 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닥친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근데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응답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 완전한 응답이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10명 중에 한 명에게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고백한 이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구원했다는 것. 나병에서 노인받은 육체적 치유가 그 은혜는 10명 모두가 받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나병만 치유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멘. 그 영혼의 구원은 감사한 기도로 끝나고 기도 응답받고 끝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감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명 환자가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육신의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겠어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은 육신의 병이 치유됐지만 그래도 자신들은 모든 게 다 끝났다. 다 해결됐다. 이제 난 자유다. 이제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결국 다시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죽었잖아요. 치유받고 살았던 사람이 몇십 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었다는 거예요. 10명 모두 다 나병을 치유받았지만 지금 천국에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단 한 명이에요. 단 한 명. 단 한 명. 10명 중에 단 한 명.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이에요. 기동덕 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내 인생 자유롭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 그러면서 끝난 게 아니라 끝난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당연히 드려야 될 감사를 드렸던 사람만 천국에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영원의 구원을 받는 참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모욕적인 온갖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고 끝끔찍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충분히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변명할 수 있었고 충분히 십자가에 달려가는 자들을 물리칠 수도 있는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홀로 고난을 감당하셨어요. 홀로.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억울해도 조금만 누가 오해해도 분노를 참지 못하고 두고두고 그것을 가슴에 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에 우리가 달려야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만약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늘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무뎌지면 안 됩니다. 무뎌지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께 그 큰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두 다 끝난 것처럼 나는 사랑을 받지 않아. 하나님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서 살지 말고 이 사랑을 기억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 또 해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기도로 끝나야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되 주신 응답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더 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가 감사로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기도 응답이 됩니다.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감사로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더 큰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고 기억하면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